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나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니라.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결과를 생각하라.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젊은이를 존중하라. 그들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와 같지 않을지 어찌 아는가.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상처는 잊을지라도 은혜는 절대 잊지 말라. 한 사람에게서 모든 덕을 구하지 말라. 허물이 있다면 버리기를 두려워 말라. 절약하지 않는 자는 고통받게 될 것이다. 앞날을 결정짓고자 한다면 옛것을 공부하라. 흠 없는 조약돌보다는 흠 있는 금강석이 더 나으리라. 충성과 신의를 첫 번째 원칙으로 지켜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누구나 그것을 보진 못한다. 가장 현명한 자와 가장 어리석은 자만이 절대 변하지 않느니라.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느니라. 산을 옮기는 자도 작은 돌 하나를 옮기는 것부터 시작한다. 인생은 참으로 단순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한다. 훌륭한 사람은 항상 선을 생각하고 보통의 사람은 안락함을 생각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서 사람이 찾아오게 하라. 가지를 잘 쳐주고 받침대로 받쳐준 나무는 곱게 잘 자라지만 내버려 둔 나무는 아무렇게나 자란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남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말을 잘 듣고 고치는 사람은 그만큼 발전한다. 군자는 돌을 근심하고 가난을 근심하지 않는다. 군자는 말에는 더디지만 일을 하면은 민첩하다. 군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이 서툰 사람의 말에도 귀담아 듣는다. 군자는 말이 행함보다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래도 믿고 있어. 믿기지 않지만 길을 잃는다는 것은 그 길을 찾는 방법. 계속 걸어 멈추기엔 우린 아직 너무 어려. 실패나 좌절 맛보고 고개 숙여도 돼. 우리는 아직 젊고 어려. 걱정 붙들어매.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도 있듯이 알아서 내일이 오면 밝은 빛이 비추니 걱정은 하지 말아줘. 이 순간은 언제든 다시 찾아오지 않아. 다시 나에게 되물어봐. 지금 행복한가? 멈춰서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달릴 필요 없어. 꿈이 없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낄 내 순간들이 있다면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또 아름다운 건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내가
나인 게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문을 하나 만들자. 너의 맘속에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거야. 믿어도 괜찮아. 널 위로해줄 매직샷. 우주가 우릴 위해 움직였어. 조금의 어긋남조차 없었어. 너와 내 행복은 예정됐던 걸. 네 멋대로 살아. 어차피 네 거야. 애쓰지 좀 말어. 저도 괜찮아. 넌 내가 너의 주인임을 믿어. 잘 맞춰주고 있어. 이성과 감성의 시소. 우린 타올라야 해. 세상이 너무 차가워서 누구도 얼릴 수 없게 내가 날 해할지언정. 남들이 원하는 걸 꼭 원할 필요 있는가? 난 한평생 한이 담긴 한숨 쉬며 살기보다 한을 떼어내고 그냥 숨을 쉬며 사는 길을 택했어. 지금 새우잠 자더라도 꿈은 고래답게 다가올 큰 칭찬이 매일 춤을 추게 할 거야. 외로움의 반대말은 왜 없을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외로울 때가 없어서일지 몰라. 모두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담보로 하기에 삶은 더 아름다운 것. 희망이 있는 곳엔 반드시 시련이 있네. 희망이 있는 곳엔 반드시 절망이 있네. 우리 절망해야 해. 그 모든 시련을 위해. 나는 나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알고 이해하며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일은 마음으로 하라. 일을 할 때 마음에서 끌리고 열정적으로 하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신을 만드는 존재다. 인간은 신의 존재를 믿고 그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함을 가지며 또한 인간 자신도 신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발을 디딘 자는 반드시 그 목적지에 다다른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조금씩이라도 진전을 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벽을 깨려면 우리는 가슴속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굳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 한 노력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길이 없으면 그 길을 만들어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거나 만들어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남겨진 유산은 나의 가르침이다. 나 자신의 삶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내가 남긴 유산이 다른 이들에게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더욱 나은 내일을 꿈꾸며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자. 내일의 미래를 기대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최선으로 살아가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어떤 일에 대해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없으며 삶에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달려라. 급하게 달려가면 더 멀어진다. 일을 처리하면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면서도 꾸준하게 해야 결과적으로 더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한다면 이길 수 있다. 꾸준한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해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성공할 수 있다.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일과 희생 속에 있다.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은 자신의 일과 타인을 위한 희생과 봉사이며 그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끝끝내 달려보자.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꾸준한 노력과 인내로 이루어진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노력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보기를 바라는 변화, 스스로 그 변화가 되십시오.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됩니다. 상상은 지식보다 중요합니다. 지식은 한정적이지만 상상은 세상을 둘러쌀 정도로 큽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우리는 문제를 발생시킬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사고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용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멈추지 않는 한, 천천히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웃는 연습을 생활화하라. 웃음은 만병의 예방약이고 치료약이며 노인을 젊게 하고 젊은이를 동자로 만든다. 기도는 녹슨 쇳덩이도 녹이며 천년 암흑동굴의 어둠을 없애는 한 줄기 빛이다. 주먹을 불끈 쥐기보다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 기도는 자성을 찾게 하며 만생을 유익하게 하는 묘약이다. 가끔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방에서 자신을 바라보라.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가슴으로 주인공이 되어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나. 조급함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여유로움이 생기나니 무엇이 될까 보다 어떻게 살까를 꿈꿔라.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용, 동화, 자기를 낮춤이 선행된다. 나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화내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본다. 화내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며 아무도 가깝게 오지 않아서 늘 외롭고 쓸쓸하다. 말을 많이 하면 필요 없는 말이 나온다. 양 귀로 많이 들으며 입은 3번 생각하고 열라. 수입의 1%를 책을 사는데 투자하라. 옷은 해지면 입을 수 없어 버리지만 책은 시간이 지나도 위대한 진가를 품고 있다. 텔레비전과 많은 시간 동거하지 마라.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마약에 취하면 이성을 잃지만 텔레비전에 취하면 모든 게 마비된 바보가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웃과 등지지 마라. 이웃은 나의 모습을 비추는 큰 거울과 같다. 이웃이 나를 마주할 때 외면하거나 미소를 보내지 않으면 목욕하고 바로 앉아 스스로를 곰곰이 뒤돌아봐라. 노점상에서 물건 살 때 깎지 말라. 그냥 돈을 주면 나태함을 키우지만 부르는 대로 주고 사면 희망과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다. 당신이 태어났을 땐 당신만이 울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엔 당신 혼자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살라.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는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라.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를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삶은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며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나간 모든 순간들과 기꺼이 작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는 미지 그대로 열어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보드랍게 흐르는 물도 한겨울 꽁꽁 얼어붙을 수 있듯이 우리들의 마음도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옹졸해질 수 있다. 마음이 닫혀 있다면 오늘부터 모두 풀어버려야 한다. 마음이 물처럼 너그럽고 따뜻하게 흘러야 인생에서 화창하고 향기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신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에 묶여 있지 말라.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달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가슴은 존재의 핵심이고 중심이다. 가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신비인 사람도, 다정한 눈빛도, 정겨운 음성도 가슴에서 싹이 튼다. 가슴은 이렇듯 생명의 중심이다.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은 단순함과 간소함에 있다.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나누라.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세속적인 계산법으로는 나눠 가질수록 잔고가 줄어들 것 같지만 출세간적인 입장에서는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답게 살라.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 스스로 물으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주는가?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갈 뿐이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애초에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소유와 소비 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존재 지향적인 생활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 자주 버리고 떠나는 연습을 하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답게 사는 것이다. 낡은 탈로부터, 낡은 울타리로부터, 낡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라. 묵은 수렁에서 거듭거듭 털고 일어서라. 자신의 생각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기억하라.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 밝은 삶과 어두운 삶은 자신의 마음이 밝은가 어두운가에 달려 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오랜 세월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라.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항상 현재일 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다면 여기에는 삶과 죽음의 두려움도 발붙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 살 때는 삶의 철저에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의 철저에 그 전부가 죽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살 때는 삶의 전력을 기울여 모근하게 살아야 하고 일단 삶이 닿으면 미련 없이 선뜻 버리고 떠나야 한다.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곱고 향기로운 우주가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잠잠하던 숲에서 새들이 맑은 목청으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들 삶에 물기를 보태주는 가락이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가지려면 어떠한 것도 필요함 없이 그것을 가져야 한다. 버렸더라도
버렸다는 관념에서조차 벗어나라.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에 묶여 있지 말라.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라.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것저것 챙기면서 거두어들이는 일을 우선 멈추어야 한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과 지닌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소원했던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전화를 걸어 정다운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일은 돈 드는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려는 각박한 세대이기 때문에 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법정 스님의 길상사 창건 법문 말씀을 옮깁니다.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은 어떤 절이나 교회를 물을 것 없이 신앙인의 분수를 망각한 채 호사스럽게 치장하고 흥청거리는 것이 이 시대의 유행처럼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풍요 속에서는 사람이 병들기 쉽지만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하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합니다. 이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면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드나들면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밥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옷은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됐고 공부는 밤을 새워서 하라. 배움의 길은 날마다 더하고 도의 길은 날마다 덜어가는 길이다. 덜고 또 덜고 아주 덜 것이 없는 곳에 이르면 참다운 자유를 얻는다. 참으로 사는 첫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 자기의 과오만 항상 반성하여 고쳐나가고 다른 사람의 시비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침은 곧 나를 해침이고 남을 위하여 나를 해침은 나를 살리는 길이다. 한 부엌에서 은혜와 원수가 나는 것이니 내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되며 은혜가 될 수 있겠는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내, 자식, 형제, 친구, 선후배가 은혜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한 부엌에서 원수가 아닌 은혜가 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 실행 없는 말은 천번 만번 해도 소용없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아무하고도 상관없다. 덕 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라네. 시간은 자기 생명과도 같다. 잃어버린 건강은 음식으로, 잃어버린 재산은
근면 검소로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회복할 수 없다. 자기를 바로 보라.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다. 걱정해도 소용없는 걱정에서 나를 해방시켜라.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심과 공포가 생긴다. 하지만 행동하면 자신과 용기가 생긴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는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는 행위로서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데는 1분도 허비하지 마라. 항상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열어두자.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몇 번이라도 검토하고 고침으로써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보다 당신에게 아첨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 숨겨진 이유를 찾아내라.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라. 불만에 찬 말을 본 적이 있는가? 울적한 새를 본 적이 있는가? 새나 말이 불행하지 않는 것은 다른 새나 말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뿐이다. 자신이 틀렸을 때는 되도록 빨리 인정하라. 그들이 원하는 공감을 주어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격려하라. 고쳐주고 싶은 잘못은 고치기 쉬운 잘못처럼 보이게 하라.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한다. 그리고 미소는 상대방에게 호감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기억하라. 다른 사람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을 비난하지 마라.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다. 우울하기 때문에 우울하게 행동하지 마라. 기쁘면 기쁘게 행동하고 기쁘지 않아도 기쁘게 행동하라. 오늘 당신이 남에게 건넨 친절한 말 한마디를 당신은 내일이면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그것을 소중히 기억할 것이다. 친구를 자신의 생각대로 따라오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주는 일이다. 비난과 모욕을 받았을 때 평온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라. 결과에는 씨앗이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며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는다. 최악의 순간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얻을 것만 남아 있을 뿐이다. 시작이 물론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작심삼일에 그친다면 시작이 중요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랴.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다. 하루살이가 오늘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해야 하는 일은 오늘 마쳐야 한다. 오늘 일을 매일로 미루면서 내일 하면 되지 하다가 다시 모레로 미루면서 하룻밤 안 자면 되지 한다. 그러다가 쌓여 한 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결국에는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만다. 그렇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성취도 없이 끝난다.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고 백성은 나라에 의지하니 백성이 있은 뒤에야 나라가 있게 된다. 근력은 힘쓰면 더욱 단단해지고 총명은 기르면 더욱 새로워진다. 나는 매사에 마음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추구할 따름이다.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하라. 은혜가 큰데도 감격하지 않는 자는 소인이고 은혜가 작은데도 잊지 못하는 자는 군자이다. 빠른 효과를 구하지 말고 반드시 원대한 계획을 품어라. 임금의 직분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돌보는 게 우선이요. 그 다음은 어진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꼭 해야 할 일은 용감하게 나아가 곧바로 실행하고 꼭 해서는 안 될 일은 용감하게 결단하여 곧바로 물리쳐야 한다. 마음에 맞는 사람과 말하는 게 음악을 즐기는 것보다 나으며 마음에 맞는 글을 읽는 게 진귀한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나으며 마음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의복과 음식을 차리는 것보다 낫다. 마음이 좋은 뒤라야 사람이 좋고 사람이 좋은 뒤라야 말이 좋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야 한다. 낮에 한 일을 밤에 스스로 점검해 보아도 오히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많거늘 어떻게 평생 동안 한 일이 자기의 마음에 다 만족하기를 바라겠는가. 일이 크거나 작거나 신중하게 해야 하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일을 함부로 하면 큰 일도 함부로 하게 된다. 큰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작은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조선 건국 후 태종, 세종과 문종에 걸쳐 3대를 보좌한 황희정승은 자신을 반대했던 왕 세종의 두터운 신임으로 무려 18년간 영의정을 지냈으며 관용과 원칙이 완벽히 조율된 인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희정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황희정승이 시골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초행이라 걱정이 된 그는 마침 밭에서 일하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산 너머 마을에 가려는데 해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겠는가? 농부는 대답하지 않고 부지런히 밭을 일구었습니다. 황희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농부가 그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해지기 전에는 갈 수 있겠습니다. 황희는 의아해서 되물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아무 말도 없더니 왜 이제야 답을 하는 것인가? 이에 농부가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의 걸음 속도를 봐야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사람마다 걸음 속도가 다르므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고서야 판단을 내린 농부의 지혜에 황희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황희정승에게 동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정승 어른,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무언가 말해보게. 오늘이 아버님 기일이라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아들 녀석이 몹시 아파서 안 사람이 제사를 말랍니다. 하지만 제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자네 말이 맞네. 가서 정성을 다해 제를 드리도록 하게. 잠시 후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정승 어르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뭔가. 오늘이 어머님 제삿날인데 기르던 개가 죽었습니다. 이럴 땐 제사를 건너뛰어도 되겠지요. 그렇게
이를 보고 있던 하인이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어차피 똑같은 질문인데 한쪽은 제사를 지내야 하고 또 한쪽은 건너뛰어도 된다는 말씀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황희정성은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가 말려도 제사를 꼭 지낼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제사를 건너뛸 사람이네.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일 뿐 내 말을 들으려 온 것이 아니라네. 그런 자들에게 옳은 소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인생을 망치는 8개의 나쁜 습관을 버려라. 첫째, 늘 생각만 하는 습관. 둘째,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 셋째,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넷째, 헛된 말과 글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는 습관. 다섯째, 풍류를 즐긴다며 인생을 허비하는 습관. 여섯째, 돈만 가지고 경쟁하는 습관. 일곱째, 남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습관. 여덟째, 절제하지 못하고 재물과 요색을 탐하는 습관. 또한 현명한 처신에 필요한 9가지 방법을 명심하라. 첫째, 보는데 편견이나 욕심을 없애도록 하라. 둘째, 듣는데 편견이나 빠트림이 없이 들으라. 셋째, 얼굴 표정을 단정히 하라. 넷째, 몸의 자세를 단정히 하라. 다섯째, 말은 진실되고 신의가 있도록 하라. 여섯째, 일을 할 때는 겸손한 자세로 하라. 일곱째, 의심 나는 것은 조용히 물어서 꼭 알도록 하라. 여덟째, 화가 났을 때는 이성으로 억제하라. 아홉째, 재물을 보고든 의에 합당한 것만 취하라. 새벽에 일어나서는 아침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밥 먹은 뒤에는 낮에 할 일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내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정성껏 해야 한다. 실증 내고 게을리하면 안 된다. 안 해야 될 일이라면 확 끊어버려 가슴속에서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 옹졸한 사나이는 벼슬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얻으려고 걱정하고 벼슬을 한번 얻었을 때에는 그것을 잃을까 걱정한다. 참으로 벼슬을 잃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그 수단으로 무슨 짓이라도 한다. 옥도 갈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 수 없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은 도심이고 배고프면 먹고자 하고 추우면 입고자 하는 것은 인심이다. 대체로 인심은 크게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되고 절제해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도심은 마땅히 보호하고 길러서 넓게 퍼지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자식을 낳으면 철들 때부터 착하게 인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르치지 않다가 이미 자란 다음에 바로잡으려 하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교육은 착하게 인도할수록 좋다. 교육은 바르게 가르칠수록 좋다. 뜻을 세우고 명확히 알며 독실하게 행하라. 뜻이 서지 않으면 만사가 성공하지 못한다. 반드시 먼저 뜻을 세우라. 무릇 책을 읽음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한 책을 정독하여 뜻을 다 알아서 의심이 없는 연후에 다른 책을 읽을 것이요 다독하는데 힘써 바쁘게 넘어가지 말 것이니라. 학자는 반드시 부귀를 가벼이 여기고 빈천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길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을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경계하고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귀가 밝고 눈이 맑은 사람,
타인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다. 일이 잘 안 풀려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라. 자기가 자기를 나쁘다고 단념하는 사람과는 함께 말할 수가 없다. 자기가 자기를 쓸모 없다고 버리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가 없다. 말끝마다 예의를 비방하는 것을 자포라고 하고, 나 같은 자는 도저히 인의를 행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라고 한다. 어진 것은 사람이 편안히 살 집이요, 의리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 그런데 저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 그 편안한 집을 비워두고 살지 않으며 바른 길을 두고도 가지 않으니 슬픈 일이다. 짐승 같은 자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상대가 난폭하게 굴면 먼저 자기를 한번 반성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예를 다해도 상대가 난폭한 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 상대는 짐승과 같은 것이니 실랑이를 해서 무엇하겠느냐. 잘 자라는 어떤 것이라도 단 하루쯤 따뜻하게 해주고 열흘쯤 차게 해주게 되면 결코 생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좋은 스승이 모처럼에 좋고 참된 가르침을 해도 주위에 있는 많은 자가 나쁜 것을 가르치게 되면 결국은 나쁘게 되는 것이다. 적당한 양분을 얻으면 어떤 생물이라도 생장하지 않는 것은 없다. 즉, 인간의 본성인 선도 가꾸고 기르면 크게 잘 자라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알지 못할 것이 없겠으나 아는 것보다 힘써야 할 것은 당연히 무엇에 힘써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급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물에는 먼저와 나중,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의 구별이 있고 아는 것보다는 행하는 것이 먼저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장차 큰 사명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고 그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공궁케 하여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그 성질을 참게 하여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고로 성공에는 세 가지 요체가 있다. 운둔, 근이 그것이다. 사람은 능력 하나만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운을 잘 타야 하는 법이다. 때를 잘 만나야 하고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그러나 운을 잘 타고 나가려면 역시 운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둔한 맛이 있어야 한다. 운이 트일 때까지 버텨내는 끈기와 근성이 있어야 한다. 말하는 걸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렸지만 말하지 않는 법을 익히는 데는 60년이 걸렸다.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와 행동은 앞바퀴와 뒷바퀴이다. 있을 때 겸손해라. 그러나 없을 때에는 당당해라.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남이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온다. 사람을 관찰해 보면 세 부류가 있다. 첫째,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쉬운 일만 하며 제 권위만 찾아 남만 부리는 사람. 둘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셋째, 알아듣긴 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돈이 돈을 번다고도 하지만 돈을 버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내 일생을 통해서 한 80%는 인재를 모으고
육성시키는 데 보냈다. 삼성이 발전한 것도 유능한 인재를 많이 기용한 결과이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보다 조직 자체를 키우고 조직이 크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느끼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틀림없이 해내고 자기의 공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공을 이야기하고 자기 절제를 잘하고 아랫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이 무겁다.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춤 신호이다. 멈춘 다음 정비하고 출발하라.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부정적인 언어는 복 나가는 언어이다. 느낌은 소중히 하라. 느낌은 신의 목소리이다. 경청과 목계를 명심하라. 경청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목계는 싸움 달개 최고인 나무 달개 경지다. 누가 시비를 걸어 오거나 공격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자세이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 한 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 차이이다. 서야 할 곳, 안 써도 좋을 곳을 분간하라. 판단이 흐리면 낭패가 따른다.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난다. 아낌없이 베풀어라. 여행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여행은 불행의 안내자이다. 돈을 내 맘대로 쓰지 말라. 돈에게 물어보고 사용하라. 마지막에 할 일을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이 만들어질 것인가는 처음부터 결정된다. 과거를 잊는 자는 결국 과거 속에 살게 된다. 기쁘게 일하고 해놓은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질병에 가까워진다.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인간은 새로운 말을 만든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이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대해주면 그 사람은 현재의 모습대로 머물 것이나 상대방의 잠재 능력을 보고 그대로 대해주면 그는 그렇게 성취해낼 것이다. 괴로움을 남기고 간 것을 맛보라. 고난도 지나고 나면 감미롭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행실은 각자가 자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남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오늘 하루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나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을 좋아한다. 건강하지 않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건강이란 건강할 때, 즉 젊었을 때 잘 다져 놓아야 한다. 이 말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늘 뒤늦은 후회와 함께 와 닿는 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대여, 알뜰히 건강을 챙기도록 하라. 즐겁게 살기로 결심했다면 다음을 명심하라. 끝난 일로 끙끙 앓지 말 것. 절대 화를 내지 말 것. 항상 현재를 즐길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 것. 미래는 신에게 맡길 것. 어떤 일을 해놓지도 않고 비웃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도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인격자라고 할 수 있다. 시작과 창조에 있어서 한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순간, 그때부터 하늘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끊임없는 자기 암시, 자기 긍정, 자신감은 진실로 중요하다. 과대망상으로 치닫는 것은 위험하지만 자기 비하와 열등감, 자기 멸시에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면서
뭐 하나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 일은 누구나 자주 겪는 법이다. 기분이 나쁠 때는 초조해하지 말라. 너의 능력과 충실함이 도망가지는 않는다. 노력을 적게 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는 곳에는 한숨이 깃든다. 절망하는 곳에 신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져라.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굳게 믿으면 무한한 힘이 솟아나는 법이다. 하루의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즉, 눈을 떴을 때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으니 그가 기뻐할 만한 무슨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하라. 더 기뻐하라. 사소한 일이라도 한껏 기뻐하라.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몸의 면역력도 강화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지 말고 상가지 말고 마음껏 기뻐하라. 웃어라. 싱글벙글 웃어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면 온갖 잡념을 잊을 수 있다. 타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도 옅어진다. 주위 사람들도 덩달아 즐거워할 만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인생을 기뻐하라. 즐겁게 살아가라. 매일 사소한 습관의 반복이 만성적인 병을 만든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습관적인 반복이 영혼을 병들게도 또 건강하게도 만든다.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냉담한 말을 퍼부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건네보라.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치유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상황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타인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 것, 타인을 평가하지도 말 것, 타인에 대한 소문도 입에 담지 말 것, 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도 애당초 하지 말 것, 그 같은 상상이나 사고를 가급적 하지 말 것, 이 같은 것에 좋은 인간성의 상징이 있다. 예리하고 영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둔해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영특한 것만이 멋있는 것은 아니다. 영특하지만 늘 아직 어리다는 말을 듣고 어딘지 가볍게 보이는 취약점도 필요하다. 예리하면서도 어느 정도 둔한 면이 있어야 애교스러운 이로 여겨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가 도움을 주기도 하며 편을 들어줄 여지도 생긴다. 이것은 영특하기만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한다. 창조적인 일을 하든 평범한 일을 하든 항상 밝고 가벼운 기분으로 임해야 순조롭게 잘 풀린다. 그래야 사소한 제한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평생 이런 마음을 지켜나가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방면에서의 다양한 체험이 사람을 한층 현명하게 만든다. 따라서 살면서 체험하는 모든 일들이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무엇인가 체험하고 있을 때는 완전히 몰두해야 한다. 중도에 체험하는 일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그러면 전체를 마음껏 차분하게 집중할 수 없다. 반성이나 관찰은 그 뒤에 오는 것으로 이때 비로소 새로운 지혜가 생산되는 것이다. 인간은 수목과도 같다. 나무는 높게 밝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뿌리는 점점 강하게 땅속 아래로 어두운 쪽으로 나쁜 쪽으로 향한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